찬양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네. 그 가슴이 콩닥콩닥하네. 할렐루야. 모든 예배에는 성령의 흐름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의 체험을 꼭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거 오늘 성령 충만하면 해결됩니다. 어떤 고난도 괴로운 것도 성령 충만 체험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성령 충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악하답니다. 때가 악하답니다. 그리고 답을 성령 충만 말씀했습니다. 악한 때가 오늘 15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행할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하여 시호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못된 놈들, 또 모든 큰 죄를 진 사람들, 그리고 살인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속은 것입니다.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실은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한 건 악인데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의 악이 뭔가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 믿던 사람이 타락하는 악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주시죠. 말씀 전하는 게 권위가 있고, 또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죄인들이 속죄를 받기도 하고, 얼마나 더 큰 증거겠습니까? 그거 보셔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악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악인 것입니다.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그거는 그 악 때문에 온 하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악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을 물으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노아 때까지 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이제 불신자인 악한 백성들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다. 그 말은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좋은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떠나갔다. 그 여호와 영도 그들에게 떠났다. 은혜 받고 하나님 믿던 백성들이 바로 배은망덕하는 타락을 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어느 때가 되면 오냐? 저 노아의 때 저런 악 때문에 홍수심판이 멸망이 왔는데 나는 노아의 때가 진행될 올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우리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한가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 지금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노아 때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잡혀서 떠나갔을 때 그 진노가 그 당시 그 악한 때의 고난이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점점 더 악해지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더 불신자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를 안 믿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이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해서 이제는 지구에 종말이 오는 최종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도 김전 4장 1절에 성령이 미래의 일을 저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교파는 절대로 저런 일이 없다.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타락하기도 놔두지 않는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하면서 저런 말을 부정하는데, 그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택한 백성일 때는 하나님을 숨기고 한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할 때 하나님은 태평각성이고 뭐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 백성이 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그러니 저 갈대인들에게 항복하면 앞으로 70년 후면은 돌아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예언했지만은 반대쪽에는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는 저자의 말은 틀렸다. 우리 백성이 어떻게 된 백성인데 망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망한다. 그리고서 뭐 왕부를 피해서 백성들이 다 하나냐 편 들고 그 에리미야는 악담한다고 시위대들 특별감망에 집어쳐놓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예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되어 온다. 지금 노아의 때처럼 된다는 것은 점점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믿던 사람들이 다 정체성도 없어지고 오늘 저녁에 정체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앞으로는 더 가중될 것이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유럽의 교회는 다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예배등들 다 스트릿방과 뭐 거기에 천장 높으니까 매달고 다 그런 거를 팔려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뭐 책방이나 그런 또 이슬람 사원도 팔려가고 하고 미국 교회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한국 교회도 2000년까지 1900년대까지는 됐지만 2000년 그 밀리엄 시대로 온다면서도 교회는 급속히 그 역화돼서 뭐 1200만 뭐 5만 교회 되니 그만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통계청에서 뽑으니까 지금 500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 저런 뭐 나쁜 거 교회 악인데 그거는 악 때문에 온 하나의 행위고 근본 악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백성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믿던 자들이 점점 노아 때처럼 하나님을 떠나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약한 때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종말의 징조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가서 왔습니다만 사회적인 고통이 올 것이고 자연계의 고통이 올 것이고 생활의 고통이 올 것이고 신앙의 고통이 올 것이고 그리고 4장 13절에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구원 온다고 그랬는데 구원에 그 받지 못하면 지옥 고통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민족이 민족을 다툰다. 우리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게 굉장히 뭐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 저 이스라엘과 그 아랍,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이게 성경에 예언된 유브라 대강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 유브라 대강의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인데 거기에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기도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심판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 피난민가다 피난도 못 가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 보십시오. 이제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부분적이지만 이제는 연대감으로 이쪽 저쪽 나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편 또 팔레스타인 편 나누지 않습니까? 막 싸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연계에는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연의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먹고 살 것도 주고 그리고 유익되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태양의 오존층이 뚫리면서도 계시록에 있는 나팔지향 때는 그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피고 샘물도 다 피가 되고 이런 자연의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로 지금도 죽지 못해 사는 이 고통인데 앞으로는 더 하다니까요. 정말로 직장 생활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영업을 하거나 얼마나 생활이 고난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도 추락하고 뭐 세계 10위권 얻은 지금 14위로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 지금 마이너스 적자에다가 이제 뭐 수출 수입 뭐 적자 그 불황의 수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중국 경제도 추락하니까 수출 막히고 그리고 또 저는 중동전쟁 저는 생기라니까 뭐 원자재가 급등하고 장사도 안 되지. 그 뉴스 들어보니까 건축 붐이 그렇게 붐을 이루더니 웬만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 말할 거 없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보면 너무나 이게 시달리니까 아이고 예수 믿기도 힘드네 이거. 오늘도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지고 볶고 일주일 동안 그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부부간의 갈등도 있죠. 모든 대인 갈등도 있죠. 야, 이거 그러다 보면 의연히 나도 모르게 그 압박감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고 뭐 예수 믿으면 또 뭐 해가지고 교회 가도 되는 것도 없나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는 말에 그런 말은 쏙쏙 잘 들어가지고 맞아 오고 하다가 오늘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을 것이고 어쨌건 이렇게 점점 거기다가 이단들이 극성 부려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교회에 불법이 성하면서 이제는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그 사이비 이단들과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같은 데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문제는 이 땅을 떠났을 때 영계의 영원한 그 생활이 시작되는데 거기는 세월이 없는 영원함인데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 이 악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해답 얻지 못한 사람은 이제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안 믿으면 이거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오늘 참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일만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만이 말할 수 있는 특권, 성경만이 말할 수 있는 비밀, 이거 놓치면 다른 종교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때 오늘 본문이니까 16절로 18절에 답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확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저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고통이 오고 자연적으로 자연계 고통이 오고 생활의 고통이 오고 신앙적으로 고통이 오니까 야,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이 고통을. 그 사람들이 술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이 원래는 없었어요. 이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술이 없었어요. 타락에서 쫓겨났을 때 술이 등장했습니다. 술은 그 농경사회의 고달픔도 달래주고 인생 생활 속에서의 어떤 슬픔이도 달래주고 좀 창피한 감지 같지만 저도 그렇게 삶의 충격 속에 사살 충동할 때 답이 없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술을 먹었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맛을 보면 술에 취하면 좀 그 고난이 좀 있습니다. 더러 가문줄 우리 가문은 술 먹는 가문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흔히 말하기를 지고는 못 가도 안고 간다는 말은 술통을 지고는 못 가는데 안고 간다, 배로 넣고 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뭐 지난 주일에 천안역전에서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계단 내려올 때 쓰러져 넘어졌어요. 우리가 바로 거기서 전도지 돌리니까 우리가 책임 있잖아요. 정말로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히 뭐 자기가 사진을 찍고 하더만 아무런 좀 소식 없는 거 보니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느낀 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전도하느냐 여기서 제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 근데 술이 막걸리는 아닌 것 같고 소주도 아닌 것 같고 난 그 뒤에 술을 못 먹어서 몰라요. 무슨 비싼 술 있다마 하여튼 막걸리 소주는 아니야 이게 고급 술 같아. 아, 이 사람도 뭐가 힘든가 보다. 그런데 오늘 이 악한 때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건 답이 아니다. 방탕한 것이다. 마시는 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재물의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또 쾌락의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또한 권세의 권력의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 악한 때 돈 있으면 되는 거야. 야, 악한 때 뭐 내가 음란하고 음탕하고 호색하면서 쾌락이 즐기면서 이걸 잊어버리자. 그리고 내지는 권세 갖고 있으면은 악한 때 내가 권세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있겠지. 그래서 정치인들 다수는 보면은 참 인간성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이쪽저쪽 붙어가면서 권세 보려고 뭐 대통령 마찬가지고 권세의 술을 마시면 좀 악에서 해결을 받는 거다. 그것도 화무십일원 권불십년인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종교 술을 마셔보자. 종교의 교리를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위로되고 그리고 평안이 오는 거라. 여심저심으로 그 고등 종교인 경전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인 공수받는 무당귀신 박수의 종교가 있는데 이런 종교를 찾아가면서 그리고 고통을 달래보게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허무하더라. 말만 무성하지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뭐 무슨 절 하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도로 물어봤습니다. 산에 있어야지 왜 내려오니까 산에서는 굶어 죽는답니다.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절에도 답이 없어요. 어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못 살다이잖아.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살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30명 이상 자살합니다. 이거 통계입니다. 좀 줄었습니다. 원래는 40명 자살했는데 1년에 1만 명 이상 자살하는데
이게 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더 그 가중화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악이 더 성하기 때문에. 그럼 악 대신에 그 반대말은 뭡니까? 의가 합니까? 의인. 의인은 뭐로 이루면 됩니까? 이웃 사랑하고 사랑 나눔하고 좋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일을 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진정한 의가 뭔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악이라면은, 믿던 자가 타락한 것이 악이란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흔히 그랬습니다. 바쁜데 일하는데 그 교회 가면 막 야단들 치죠. 시골에서 보면은, 야, 이 바쁜데 그렇게 교회 갈 수 있냐? 교회 가야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옷을 주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돈도 밥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만 가지일지라도 답은 하나요.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대마다 그 맞게끔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해답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공생애 때는 오직 예수가 해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엘리야도 없어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예수님만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바로 인생의 해답은 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적이고 시대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 민족을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며 사신 말씀은 내가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낸다고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지금 성령님이 주가 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님 안에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나누냐면 여러분 한국계 양태론이 막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해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성부로 역사한 분이니 예수님으로 오셔서 성자가 되기도 하고 그분이 올라가셔서 또 마치 임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옷 갈아입는 것처럼 배우가 2역 저역하는 것처럼 1인 3역 하는 것처럼 성령이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론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본체가 하나인데 위격과 즉 인격이 세 위로 역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부 성자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능자 엘론이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 아도나인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만이 이 악한 때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믿지 않는 아까운 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5가지로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이 무엇이길래 이 약한 사회적인 고통이고 자연계의 고통이고 실제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활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도 지금 갈등한 사람을 많이 있고 교회 떠날 사람 많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명은 지옥 갈 텐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그런 문제에 어떻게 해답이 되는가 오늘 느껴보시고 성령이 잘못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은사론 조금만 방언하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또 성령 세례를 부흥사들 많이 쓰더만 성령 세례 무슨 부흥성에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수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어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반듯해야 이 몸이 척수가 반듯해야 몸이 반듯한 것처럼 신학이 복음적이야 성경적이야 신앙이 복음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이신데 제일 보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또 거기서 충만하면 더 느끼는 것은 바로 믿음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때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2000년 전 예수 모르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도 이 성경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경도 이해되고 믿어지고 예수를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사역은 모든 걸 계획하고 주관하는 게 주가 된다면 성자의 사역은 그렇게 주관하고 계획하는 즉 인간 구원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성령님은 그렇게 주관하시고 또 이루어 놓는 것을 믿게 하시는 영이다 그 말이죠. 성령님은 믿게 하시는 영이다.
그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나 믿음이 예배 드릴 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으네. 나 믿음이 더 확신이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입신 안 하고 방언 안 해도 그거는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성령이 나타나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어지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세리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즉 무슨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몬이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보세요. 믿음은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어서 자식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전도를 들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툭툭 건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때 성령 세례,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제 이 성령이 점점점 내 영혼 속에 자리하면서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성령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그 믿음의 실제는 영접해야 됩니다.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린다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거, 그래 예수님은 선지자시오 제사장의 왕이신 그리스도다.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성육신을 하셨고 제사장은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신자 악한 거 그것 다 속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포를 해방시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이해가 되고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내가 느껴집니까? 믿어집니까? 내가 예수 믿어지고 내 안에 계신 거 믿어집니까? 성령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오히려 스데반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이렇다고 믿고 저렇다고 믿고 잘 되면 믿고 안 되면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바른 믿음, 복음 믿음이고 그 복음 믿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하시면 왜 악한 때 고난을 이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릴 때 예수 믿는 집에는 비가 내리고 가뭄통에 안 믿는 사람은 비가 안 오고 그게 아니죠. 세상은 다 악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믿는 믿음이 그걸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도 되지만 믿어서 이기는 해결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난이 똑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약한 때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복들을 누리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목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 당시 모여있는 저 공동체는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 종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환경은 진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성령 충만으로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믿음 안에 있는 복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악한 때 고난 누리고 악한 때 문제 누리고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그리고 자꾸 절망하면 사탄만 좋아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누군가? 가장 기본적인 게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타락을 갖다가 바꾸는 구원인데 인간이 타락할 때 세 가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속죄받는 것입니다. 마귀에 잡혔습니다.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죄값만 받았다고 그것으로 구원이라면 잘못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야 나는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내 영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고 나면 마귀 자식이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환난 풍파가 와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우리의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음부 권세는 죽음의 권세요, 음부 권세는 지옥의 권세요, 음부 권세는 마귀 권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라 믿은 성도들에게는 음부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음부 안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음부 안 가고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 가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뒤집어서 말하면은 오늘 마귀 권세로 시달리는 모든 백성들, 질병으로 시달리고 가물의 대물림으로 또 무당 귀신으로 시달리고 자살 귀신으로 시달리고 환청 귀신으로 시달리고 별별 만 가지 지교로 지금 시달리는 귀신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믿음 충만하면 그 믿음의 복을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라.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교포가 전화 왔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확실히 믿어서 고백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결박기도 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래서 환청으로 오면 환청을 듣게 하는 귀신아 명령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서부터 이렇게 뱀이 기울는 것 같은 이런 지기 주는 귀신아 명령하고, 자기 느끼는 거니까 뭐 잠 못 자는 자는 잠 못 자게 하는 귀신아 명령하고, 그렇게 고맙습니다고 답장하더라고요. 하면 됩니다. 그게 음부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부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마귀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결국은 고난 똑같이 당하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로 이는 잘됨의 복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두고 있으면요, 뭐 이러저런 일로 고난 당하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살고 싶고 마음도 없어질 때 오히려 내 속에 성령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여러분 그 누리는 법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 고난 중인데도 그 고통 중에서 모이기 힘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에 왔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모였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한마디로 형통의 복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절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부분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이 영혼 잘 됐다 그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타락이라는 담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인지도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악한 세상의 고통을 고소해 받고 있었는데,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에베소 2장 16절에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혼 잘된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하고 있는데 문이 요만한 문으로 통하는 거하고 아주 넓은 문하고 통하는 다르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게 충만 안 하면은 믿긴 믿지만 확신 속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충만이란 말은 차고 넘친다는 뜻인데 정말 문이 차고 넘칠수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만하게 요만하면 됩니다. 이 시간 넓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로가 대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통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요셉은 나이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꿈이었습니다. 그 절반은 꿈이었는데 꿈 얘기하는 바람에 형들한테 가히도 차별되어 왔던 요셉이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돼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 절밖에는 그냥 노예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노예지 쇠살을 차고 일할 때만 풀고 있다가, 그런데 그 고난이 또 더 큰 고난으로 이제 한 10년쯤 됐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죄수의 고난입니다. 죄수의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세월이 13년 흘러갔습니다. 13년 동안 일어나자마자 절 받는 게 아니라 절하는 시대도 있고 그 피 압박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수가 된 그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만, 성경은 말하기를 차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해서 이 말세 때 이런 고난의 해답이 되는가?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통하는 문이 있는데 사랑과 통하는 것입니다. 노예였지만은 그냥 보통 집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2인자금 되는 보디발 집, 바로왕의 시위대장집의 노예가 됐습니다. 외정시대 때 일본 헌병집에 사는 모습이 옆에 집 사는 모습하고 호통칠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습은 주인이 그냥 한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본 놈 헌병이고 그러니까 헌병집 모습이 뭐 끝발이 세다나 그런 거 뭐 비교가 됐습니까? 노예인데 일반 노예가 아닙니다. 보디발 집의 노예가. 보디발이 또 이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정 충무가 되겠습니다. 그게 또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호사다마로 아내에게 뭐 음란을 했다고 모함 붙여가지고 아내가 감옥에 간 것이 감옥 생활 3년인 것입니다. 거기 가서 감옥에 가서 간수장한테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반일을 타게 맡겼는데 거기서 바로왕의 신하들을 만난 것입니다. 술 맡은 거 한 장, 똥 같은 거 한 장. 하나님이 다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날에 죄수복 입고 있던 그 요셉이 죄수복 벗고 바로가 버려진 마차를 타고 복음 수레를 타고 왕궁에 입구했는데 그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 꾼 꿈을 하나님만이 해몽하는데 박수 무당도 해몽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술 같은 거 한 장 꿈 해몽한 걸 2년 지나서 알았기 때문에 가서 야 네가 꿈 해몽 잘한다더마.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척척척척 7년 풍년 뒤에 76년 그 경제적이 짱 얘기니까 창세기 41장 39절에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 신상 편지 빼져가지고 인정 반지는 입법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는 법을 그 판을 껴주고 나는 이름만 바로지 이 나라의 실권은 네가 지어라. 그리고 백성들 공포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다 엎드려 절해라. 그 절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리학 형통하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하면 만사가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통합니다. 경제정책 총리 아니었습니까? 재무가 통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앞길에 막힐 것이요. 형통했다. 문제는 만 가지여도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저런 그 중동장이 일어나거나 앞으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오지만 우리는 그때는 들림받지만은 와도 이 악한 때 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에게 보호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아방 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6개월 비교하던 전 그 지역에 뭐 부분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문제가 온 게 가난한 사람들, 사라바에 살고 있는 그 남편 일찍 죽고 혼자 독자고 살고 있는 과부가 이제는 아껴 먹고 아껴도 더 이상 아껴 먹을 거 없고 마지막 그 작은 떡 먹고 죽어야 될 급판에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를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집에 가면은 내가 그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가라. 한 끼밖에 먹을 것도 없는 집에 딴 사람 손님 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여인과 통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라니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빈 통에 가루가 가득 차고 그 빈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고 배불리 먹어서도 또 채워지고 그 다음날 또 채워지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또 채워지고 또 채워. 다른 집은 안 되죠. 그 집만 특별히 복을 주는 바로 그런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영업도 힘들고 또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하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성경 역사입니다. 뭐 줄줄이 간증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 한 사람 더 있다가 시간 늦어서 더 이하 생략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통합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다 망했지 않습니까? 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 못했는데 3년 만에 빚이 다 없어지고 그 괴로워 술 먹던 게 지긋 더럽게 냄새가 나고 담배를 3가지 폈는데 그것도 뭐 돈 없으니까 파랑새 뭐 진달래 아니면 꽁초 말아서 생명이 나가지만은 그만큼 정말로 그 악한 고통이었는데 예수님께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다 초월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 정말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충만. 오늘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은 약한 때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또 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이 악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안 믿는 거고 믿던 자가 타락하는 것이 악이라고 할 때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뭐 무당집도 10집 가봐야 거의 뭐 한두 집밖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그 좋은 현상이지만 깃발만 있지 다 문 잡고 있고 있어도 나가라고 그러고 예전처럼 뭐 막걸리 뿌리고 소금 뿌리진 않지만은 그렇게 박대받습니다. 그럴 때 은연중 우리 자신에게는 저렇게 안 믿는 시대인데 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지? 내가 예수 믿는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교회를 그 흉년의 고난통에도 사도행 11장 29절에 그 안디옥교회만 다른 교회에 보낼 수 있는 부조만한 그런 재무력을 발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개인이나 복음 전하는 교회나 복음 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류 역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앉아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그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악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것은 이미 이들이 전하는 그 예수 믿음 때문에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3,000명도 시작했던 그 성도들이 그 4장 4절에는 5,000명 되더니 5장 14절에는 큰 무리가 됐단 말이죠. 거기는 남자만 뭐 3,000명, 5,000명은 큰 무리지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여자 같아 보면 수만 명이 됐단 말이죠. 현장에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이제는 안드레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더 성령 충만해가 더 복음 전했습니다. 매마저도 더 복음 전했습니다. 이제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오히려 그기 때문에 봄날에 잔디불이 퍼지면 온 산 태우는 것처럼 성령의 불씨가 흩어진 곳에서 안디옥교회가 세계보호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명목교회가 더도 들도 말고 이 시대에 안디옥교회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던 교회, 하나님이 주에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런 기근 속에 큰 흉년 아가보 때 흉년이 그 교회가 물질 복음하던 것처럼 그러면은 악한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이 약한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복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형사범으로 살인범으로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시작됐고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이지만 어쨌건 저런 고난통에 저런 악한 때 그 빌립보의 교회는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다 은혜 받고 잊어버려도 빌립보 교회는 자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불구하고 지금 말하면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들 보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부활한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시리라. 거기는 이 땅에는 악이 없는 곳이다. 그 땅에는 믿은 자만 가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가 곡하시는 가 아픈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생명수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세세토록 왕노타는 영광의 날 할렐루야. 비록 몸은 구금 뒤에는 감옥이지만 그의 삶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마지막 때는 갈수록 더 환난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옵니다. 여기에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매력은 뭡니까? 앞에 있는 믿음 충만도 좋고 믿음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형통의 복도 받고 복음 전하면서 꼭 잊지 말 거 나는 천국 백성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겨울이 추면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12보수로 된 그 아름다운 천국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의 영광 누리를 하나님의 자녀 잠시 잠깐은 오실 텐데 그래 고난도 당하는 거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또 환난이 오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는 거고 천국은 우리 앞에 온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괴로운 인생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가사는 밝은 날 온다고 했는데 저는 꼭 그럽니다. 광명한 천국이 밝아오네. 할렐루야. 그냥 환상이 아니고 무슨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 역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느껴지는 분들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가만히 계신 분이야. 운동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운동 앞에 올라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진정과 신령과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성령이 감동 주신다 그 말이죠. 마음이 여러 가지 지기로 오죠. 뜨거움도 오는 것이고 또 지혜도 오는 것이고 답답함도 풀어지는 것이고 확신도 오는 것이고 실제로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니 교회를 누가 핍박하겠냐, 교회를 누가 욕하겠냐, 이거 다 없어지고 그냥 껍데기만 있고 이론만 있고 형식만 있다 보니까 형식만 있어서 힘이 없으니까 자꾸 논리적으로만 얘기하고 육신적이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교회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탈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겠냐? 이상한 얘기했지만 승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무당도 익은 무당은 귀신 충만해야 점도 잘 치는데 승무당이 그 귀신 공수가 적으니까 유도신문에서 그건 소용없잖아요. 나쁜 거지만은 우리는 성도 되면 안 되잖아요. 말이 맞나 틀리나? 익은 성도가 돼야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지. 할렐루야. 꿈에도 그리운 성령 충만. 어제 받았으면 오늘도 받아야 돼요. 이건 날로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꼭 있습니다. 우리가 333 영적 부운동이었는데 첫 번째 우리 사도행 4장 30절 3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신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 역사학자들에게 보는 초대교회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9시 시간에, 6시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그러나 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로 그냥 쓴 거지만 33 영적 부운동이지만은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기도 성공해야지. 예배는 패해버리고 나 기도합니다. 소용없어요.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주일 예배 성수하시고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모든 교회가 정하고는 날마다 모였지 않습니까? 저들이 날마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회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정시 기도할 때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정기도 집은 정해졌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받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기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다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피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있다고요? 바쁘다고요? 성령 충만하고 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건데 성령 충만 받는 거 예배도 피하고 내 할 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이도 그룹도 다 놓치는데 나 그런 데가 되면 사투리가 나와. 그이 그룹이 뭔지 모르죠? 그냥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아멘. 그 첫 번째가 예배 성공하면서 기도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빠졌네요. 그럼 시간을 더 채도 2번 하든지 어쩌면 습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정치도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성공하면서 말씀 운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0장 44,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들을 모섬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으미러라.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흔히 세상 말 맞다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니 너 베드로를 초청해다 말씀을 들어라. 직통계시지 뭘 베드로를 초청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를 세웠으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오기 싫어합니다. 왜?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넘지 못했죠. 3번씩 환상을 주면서 보좌관 선수가 깨끗하다 먹으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는데 와보니까 와서 절해요. 그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베드로는 무명의 식민지 백성. 오히려 베드로가 그에게 절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갖고 오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갖고 온 그 메시지를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 베드로가 원론적인 말했죠. 사기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는 모든 선한 여행을 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쳤으니
그들 할 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했단 말이죠. 아, 그랬더니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충만히 임하시는데 그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왁한 막 뒤집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하시면서 그냥 그 규칙적인 하자고 해서 3회 기도하고 이거 성경 있는 것이고 3장 성경 읽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3장 이상 읽으면 큰일 아닙니다. 더 읽으십시오. 저는 20장 읽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쁘다고요? 아니요. 일이 저 바쁜 거예요, 이게. 이래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앉아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갈급하고 성령 구한 사람에게 주시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을 때 성령의 감동 주시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 주시고, 오늘도 체험하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사, 무슨 고민거리, 그리고 문제, 고난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번째로는 정말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전도운동하자.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금 1차 선교를 구보로 와 있는데 항상 그 현장은 귀신이 먼저 가로막아요. 박수 엘르마라는 이 박수가 총독도 좌지우지하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사 권사문자를 다 폐후해서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구보로의 총독을 좌지우지하는 박수가 이게 회방을 놓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항상 성령 충만한 현장입니다. 지금 충만했던 바울인데 또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그 박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박수하니까 원수여 의의 길을 바로 굽게 하는 그 원수 마귀야. 언제까지 주의 길을 굽게 하겠느냐. 내가 앞으로 눈이 멀어서 너를 눈잘 잡겠다. 기도하니까 맹인 돼버렸어요. 그걸 보더니 총독이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네. 그리고 예수 믿게 됐죠. 뭘 말하냐. 전도연장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두 벌 옷도 가지고 말고 전대 가지고 말고 무슨 뭐 지팡이 가지고 말고 그런데 주신 게 있어요.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었더라. 왜냐하면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과 싸움하다 보니까 전도연장 가면 왜 그렇게 신이 나냐면 예를 들면 저는 일반 전도보다 무속 전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27년 이상 가지고 나온 가면은 내 존재감이 다네요. 가면은 역적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전도 안 하니까 그냥 실부 들으는 거예요. 야성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싸우기도 하고 영적 싸움하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감스럽고 싸워보세요. 기도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 세 가지는 법칙입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동, 뭘 전제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배 성공해서 말씀 평소에 읽고 들어보십시오. 또 며칠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예배 성공하면서 전도 현장 오늘 그냥 표로 새삼이지만은 만나서 예수 얘기만 해보시라고 성의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악한 때 오는 그 모든 고난은, 모든 문제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또 당하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나만 특별히 딱 집어서 사바과 같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것도 있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 때문에 악한 때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답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전화복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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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 가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악 때문에 왔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은 그 악을 이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